지난주 네덜란드의 한 농가 지하실에서 9년 동안 숨어 살던 한 가족들이 발견돼서 국제 이슈에 그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다 추정하지만 알아보니까 과거에 통일교 그런 속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추정하는 이야기지만은 세상에 임할 종말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네덜란드라는 좋은 지역의 지하실에서 숨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며 한평생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 또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속에 숨어서 우리들끼리만 받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한때 90년대 초반에 다미선교회라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휴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모든 생활에 이런 터전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것이 헛수고로 끝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분명 마지막 때가 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예수님이 언제 임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한 주간, 한 달, 1년을 정말 주님 말씀에 근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 이야기를 계속 살피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따르면 노아는 온 가족의 그리고 그 시대의 한목의 그 주목을 한목에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유독 노아는 그의 아버지 라멕이 그를 이제 낳을 때 그 이름을 노아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노아라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 그리고 안식, 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는 태어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고달픈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쉼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한이 오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한 10을 곱해야만 될 만큼의 긴 이런 세월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아가 자녀를 낳을 때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0세 여안에, 때로 빠른 사람은 65세에 이제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노아는 말하자면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면 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는 그런 자녀의 축복이 노아에게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할 수 있는데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줄 자녀라고 기대를 한몫에 받으며 태어나 자랐는데 오히려 정작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악을 보시고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만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이나 더 많은 어떤 인생의 그런 그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데 그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들이 다 누리는 어떤 혜택, 남들이 당연한 어떤 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뭐 가령 건강이든지 자녀를 낳는 거라든지 직장을 얻는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말하자면 노아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뭐 당연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남들이라면 다 누리는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조차 누리지 못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면 좋지만 혹시라도 남들은 다 누리는 어떤 그 복, 그것이 꼭 자녀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멀쩡히 건강한데 유독 우리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 자녀들이 다 멀쩡하게 자라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속을 새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 남들은 다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사는데 유독 내 인생길에는 이런 고난의 세월들이 찾아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길, 노아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노아의 인생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물론이겠지만 때로 우리 인생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가 몇 세에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랬죠? 500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 몇 살에 임합니까? 600세에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그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이야기하죠? 120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세 자녀를 낳은 것은 500세 이후고
홍수가 임한 거는 600세. 그러면은 몇 년의 차이가 있죠? 100년. 그런데 방주는 몇 년을 지었어요? 120.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노아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시대를 가서 그때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근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는 노아에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남들 다 있는 자식들 다 있는 이런 축복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지금 자식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한 20년쯤 되었을 때 500세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식을 주시죠. 셈, 함,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가운데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방주를 짓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어떻게 보면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 결과로 세 자녀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보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 다 누리는 어떤 축복을 여러분이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포기되었던 그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문제는 도저히 나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포기하고 이제 살아도 되겠다. 이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만 짓는 그런 과정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지을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장애, 문제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해도 더 이상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숙제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꼭 노아의 인생에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이 자녀의 문제는 그의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는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 방법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계에서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방주 7씩 부정한 것은 방주 2씩을
짐승들을 그 방주에 같이 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짐승 둘씩을 데려오래요? 부정.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이룰 세상은 악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악이 없는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부정한 거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거기는 부정한 것은 빼고 정결한 것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정결한 것도 넣지만 부정한 것도 넣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부정하다는 게 악한 건 아니에요. 이 그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어요. 속된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평범한 겁니다. 정한 것. 일반적인 것은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대상을 구별하실 때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정해요. 그러나 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시죠? 그 사람들이 가령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그 제사장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일 경우에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정하다는 것이 뭐 악하다든지 그런 어떤 그 무슨 끔찍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것만 넣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넣으셨어요. 오늘 사실 교회를 방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교회에는 꼭 천사 같은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거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뭐 별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치 내가 어떤 완전히 정결한 천사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어떤 사람이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 같기를 바라요. 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도 벌어지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기준을 자신에게 들여다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요즘 세상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내가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야. 나는 뭐 부족한 사람이니.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상대방이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나 그럴 줄 몰랐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정결한 짐승만 모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그 사람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실족하고 말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기준 안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짐승, 거룩한 짐승들만 이 방주 안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이제 홍수 후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결국 그 함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 때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또 심해지고 노아도 결국 실수하는 인간인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그 안에는 부족한 허물을 가진 인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 꼭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에 동일하다. 여러분은 여기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한 짐승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나는 정결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부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어떤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간 그 천국에서 그때는 확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서는 다 허물이 있고 다 잘생긴 모습 같아도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거기 티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겉으로 만날 때는 다 완벽하고 괜찮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했던 그 말들, 어떤 그 행동들을 다 감찰하신다면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품으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간의 날이더라고요. 간.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간염에는 네 종류의 이 간염이 있어요. A형, B형, C형, D형이 아니라 E형이 있더라고요. E형은 처음 보는데 어쨌든 A형, B형, 그 C형, E형이 있는 가운데 요즘 그 정말 이렇게 급증하는 그 간염이 A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벌써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만 해도 8배 이렇게 급증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A형 간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에 어떤 아는 그 권사님이 A형 간염 걸렸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다 A형 간염 접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너무 깨끗한 생활을,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 A형 간염의 이 그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A형 간염이 임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걸로 그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보니까 이 A형 간염은 오염된 조개덫을 잘못 먹으면 걸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 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깨끗하게 사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로 급성 간염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자라는 과정에서
애들이 흙도 만지고 말이죠. 뭐 좀 이렇게 더러운 데서 이렇게 놀다가 와서 씻고 자고 이러는 가정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지, 흙도 안 묻히고 깨끗하게 집안에서 정말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라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면역력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방주를 여기 정결한 짐승들만 넣는 것과 같이 정말 뭐 남이 볼 때 다 존경할 만한,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 방주 안에 부정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은 참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씩?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많아요? 부정한 것이 많아요? 부정한 것도 있죠. 저는 교회를 꼭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사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만 있다면 뭐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척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전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몇 배로 많아. 괴로워서 못 살죠. 그러나 돌아보면 좋은 사람이 실은 더 많다. 방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주 안에 여러분 수많은 온갖 그런 짐승들이 어울러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달박달박하고, 그 안에 생각을 해보면 그 방주 안에서 나올 때까지 괴로웠던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정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한 신앙의 인물을 든다면 다윗이에요. 시편의 상당수는 다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그 시편의 시들을 지었는가? 그것은 사울에게 핍박을 당할 때였어요. 고난의 세월 가운데 다윗의 그 시와 또는 다윗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는 모습을 보죠. 만약에 다윗에게서 사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임금이 빨리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빨리 된 만큼 무너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울 임금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어떤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처럼 다윗에게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이런 주변에 장애가 없었을 때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성향을 아셔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부정한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이 부정한 이런 사람들 또는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마치 면역력이 없이 깨끗한 온실에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은 말이죠. 화초에서 자란 그 꽃은 추운 밖에 놓으면 그냥 시들어서 건강해 있지만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온갖 자연의 계절 풍상을 디디면서 견디면서 자라난 그런 나무가 때로는 뭐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과정에서 추운 겨울 또는 더운 무더위를 이기면서 건강하게 자라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정결한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주시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허락하셔서 그 방주 안에 불러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0년의 방주 짓는 이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그 6절부터 한번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년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수면에서 썰어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으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하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시작을 이미 무드셀라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죠? 969세. 그 무드셀라의 969세는 노아가 몇 살 때였다고요? 600세였습니다. 그때 계산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하던 그때 무드셀라는 이미 그 어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악해서 이런 놈들은 다 쓸어버려야지, 화가 나서 한 번에 행하신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이 악이 관영에 가심을 보시고는 에녹에게서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969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 이야기의 근거가 우리가 유다서에서 봤습니다. 유다서에서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에녹을 통해 경고하셨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를 통해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약속하시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마지막 7일은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7일이 차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를 닫으셨대요?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 문은 열릴까요? 열리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그 문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을 사람이 못 여는 거죠.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럼 에녹 시대부터 100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별 문제 없네 뭐. 마지막 7일도 뭐 문제가 있겠어? 노아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보내고 하나님께서 문을 뒤에서 닫으신 그 다음에는 문은 안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여기서 결정하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거는 이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번 닫힌 문은 안 열립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중세교회는 그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금 10월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10월 마지막 주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그 시절에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그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냐면 연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연옥.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이교도들이야 지옥에 가겠지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그 중세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으면 연옥에 간다. 천국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성자들, 성인들 아니면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몇 사람 가지 우리 다 대부분은 연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면 그때 이제 그 천국문이 열려서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를 여기서 믿었다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을 거쳐야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의 결과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여기서 닫히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 과정이 우리의 지금 이후의 모든 세계를 이미 결정하는 것이 그 문이 닫히면 뭐 자식들이 울고 난리를 치고 또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변명해봐야 여러분 그때 닫힌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세 성도들이 말했던 연옥의 과정이라고 하면 연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과정이 그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길이다. 다른 문은 없고 다른 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예의 기간 하나님은 에녹의 그때부터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는 120년을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7일까지 누구라도 그 방주에 오기를 들어오기를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다리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문을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닫아버립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이 구원의 문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그 문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열려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한 모습인지 아니면 부정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정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정결해져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다 마치는 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